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일 아침 베드로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 이상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초대교회가 첫 번째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또 거지라고 하는 이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전 미문은 성전 안에 있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곧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나아가기 전에 있는 문. 문 자체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부르는, 어쨌든 성전 안에 늘 머물렀습니다. 그가 40세 정도 됐다면 어려서 따져도 적어도 30여 년에서 40년에 가까울 정도로 오랜 세월 그곳에서 머물며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모습 중에 안타까운 것은 그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성전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어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가 병고침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에게 있는 기대감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얻고 싶은 그 욕망밖에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 이것을 우리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회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삽니다. 절대적으로 소망도 없이 절망감 속에서 기대감도 없이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은, 신앙인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대가 높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 내 자신을 어떻게 복 주시고 상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그들이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병고침, 곧 두 다리가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자체는요, 그 당시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첫 번째 기적으로 삼았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느 집, 어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뭐 그럴 수 있나? 아니면 뭔가 좀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뒷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으나,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예인 이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아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으로, 그 사람 나 봤는데, 나 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나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춤을 추고 찬양했다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리를 고침받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뛰어가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들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어쨌든 좋은 뜻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드는 장면. 자, 11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했다라는 이 기적이 어디 흔한 일이겠냔 말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그 일이 충격을 받았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눈으로는 보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모르고 또 성전에 행각에 모여들었던 모든 백성들 역시도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What's going on?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 기적? 정말 기적이라는 게 사실화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충격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될 수 있지? 라는 의심을 갖게 될 만큼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점점 시간 흐를수록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양보라고는 정말 털끝만큼도 없던 자가 양보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와, 쟤 뭔가 이상해졌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안진뱅이가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그냥 막 얼굴이 화가 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면 섬뜩할 정도로 왜 저렇게 독이 올라있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웃는 얼굴로 만연한 그런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얼굴은 거의 천사의 얼굴이에요. 저렇게 환할 수가 있나? 여러분, 은혜 받은 신앙인은요, 특징이 뭐냐면 촛불을 못 꺼요. 왜 촛불을 못 끈다고 했죠? 아니, 입이 모아져야 촛불을 끄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입이 쫙 벌어져 갖고 흐흐 해봐야 아무리 불어도 촛불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촛불을 못 끄는 사람이 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 자체가 환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지? 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어쨌든 본인도 몰라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억나는 거는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것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도대체 왜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자,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12절 보세요. 베드로의 간증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는 testimony or testify. 이 한국말로 하면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으로 체험을 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간증을 할 만한 자격이 돼요. 왜냐고요?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자신에게 궁금한 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물으니 자신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간증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역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전에는 우쭐해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어깨에 힘주고 예수님께 올라가는 칭찬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수제자가 되었으니 나에게도 이런 칭찬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겠으나,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무엇으로? 내 개인의 권능,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경건함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도대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적을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그 어떤 기독교인을 통해서, 그분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그 사람이 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의 권능이 있고 그 사람에게 경건함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피아노 콘서트에 가서 피아노 치는 분의 그 연주 솜씨를 즐깁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멋있어요. 물론 거기에 그 피아니스트가 치는 피아노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가 막힌 피아노임에도 틀림없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엔 낡은 피아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콘서트에 가서 와 피아노 좋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만 보고 감격하는 분 계십니까? 피아니스트에게 집중하는 거죠.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피아노를 다루고 있는 그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도구에 불과한 내 자신을 주목하는 일을 오히려 즐기며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며 잘못된 생각으로 내 자신을 끌어올리느냐는 말입니다.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느니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말 한마디로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걸을 정도니까 저 사람들의 말은 어마어마한 말에 권세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능력과 권세와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며 쳐다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지혜롭고 권세가 있고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저녁 식사로 이제 진수성찬을 대접받게 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기가 막힌 훌륭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은 왕이 도대체 이렇게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을 불러오시오. 내가 크게 칭찬하겠소. 그래서는 이제 요리사가 왕 앞에 불려나갑니다. 아이고, 당신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칭찬하게 됐지만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따라 야채가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좋은 재료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제가 왕에 흡족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그러면 그 야채 장수를 불러오시오. 내가 크게 칭찬하겠소 라고 합니다. 야채 장사를 불러다가
당신이 너무나도 좋은 야채를 공급해 주므로 내가 저 요리사를 통해 이렇게 맛난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어. 참 고맙구려. 하게 될 때 야채 장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요. 야채가 잘 자라주었습니다. 사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렇게 좋은 야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한 끼의 식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누가 잘해서가 아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총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느니 감사, 주님께 쓰임받으니 감사,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의 경건과 권능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요, 나를 거북하게 쳐다보지 마시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가만히 있으면 도둑입니다. 즐기면 도둑입니다. 그래, 내게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내게 정말 어떤 권능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잘하나 보다 라는 착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과 다를 게 없죠. 제 간증을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간증 역시도 테스트모니, 또 말하자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기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 한국 땅에 와야 했으며 한국 교회에 와서 이처럼 섬겨야 했습니까? 저는 이민교회에 합당한 자요, 이민교회를 만든 것이 더 맞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제가 원하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람도 없었던 그런 것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한국까지 나오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는 예배당에서 너무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왜 이 한국 땅에 불러온지 모르겠니? 그 순간 저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한국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 속에 나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만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그 앞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네가 내 영광을 다 가로챘잖아. 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겸손한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같이만 살아도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교만함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호주 이민교회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다시 쭉쭉쭉쭉 성장하면서 한 600~700명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신다면 여러분 황홀하실 수 있겠죠.
듣는 저도 황홀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며 설교할 때 저를 도와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자랑이 되었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강대상에서 얼굴이 막 정말 해같이 빛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매주 어떤 경우에는 막 20명씩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뭔가 있다. 내게 어떤 권능과 내 경건함이 다른 목사보다 특별하니. 그러니까 목사들도 만나면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항상 그래요. 최 목사는 라이징 선이다. 떠오르는 태양이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 칭찬에 우쭐해져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네가 내 영광 다 가로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영상처럼 저의 부족한 목회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순간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저를 이처럼 낮추고 또 낮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훌륭한 게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깨달음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 맞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현장에서도 자신의 것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왜 일어났는지를 자신의 간증을, 왜 자신이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이 손을 대었고 자신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간증하는 게 제일 낫겠죠. 세 가지로 베드로는 간증을 통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남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십자가와 연계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오늘 내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마음문이 열려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에 베드로는 간증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힌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적이 어떤 것인가. 13절 다 같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말씀하며 빌라도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사실은 보라, 너희가 그 전에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여러분,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쭉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는 석방하기를 원한다. 결의해서 내가 놓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빌라도의 그 결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호소하면서 결국은 빌라도의 결의조차도 묵살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너희들이 죄 없다 하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옆에서 거부했던 사람만 죄인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군중들 역시도 죄 없다 하지 못합니다. 곧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못 박는 장면도 보지 못했고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냥 흘러가도록 예의주시만 했던 사람들 역시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분, 너희가 심지어는 빌라도가 놓아주려 한 것도 거부하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이지만, 지금 베드로의 간증은 이겁니다. 잘못된 것만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이 못 박은 일이 분명히 결정적인 죄를 지은 죄인들임이 분명함에도 동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 너희는 기대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을 터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적시는 그 순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문에만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역시도 죄인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비아돌로사에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그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요? 그냥 돈 버는 일만 중요하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있다가 잡혀서 죽는다, 고문당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요? 무관심한 거죠. 자신의 관심은 돈 한 입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 역시도 뭐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조차도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일으켜 세웠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심을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거절했고요. 거부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대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그를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으로 느껴졌으며 또 화가 났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하나님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냥 주도 아니고 어떤 주?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너희들이 그를 기필코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죽인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무리들 속에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졌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을 흥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찢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참 멋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 말했다가는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죽인 이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를 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 마터라고 되어 있죠. 마터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아입니다. 이 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순교자라는 뜻인데, 또 동시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증인, 증거,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뭘 말해요? 죽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그의 간증은 대단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로 들어가서 보면 바로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계신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세 번째로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름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과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앞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음을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냥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 능력, 내 경건이 아니라 뭐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를 일으켜 세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과연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만은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동영상 보세요. 동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분들은요, 아들 이름, 딸 이름도 잊어버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다 노쇠해지다 보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할 정도로 연약해질 수 있어요. 이 할머님 같이 되는 게 어쩌면 저의 모습일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점심에 뭘 먹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할머니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요? He saves my life.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I love him.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간증하는 게 있다. 여러분도 알고 보는 것처럼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어찌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까?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찌 내 경건 또 내 권능으로 착각해서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의 이름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영광을 흘러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시급하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속히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바로 과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끝으로 19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의 그 이름을 여러분 안에 붙들고 살게 되면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내 자신이 자유함을 얻는 날이요,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요,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받는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하면서, 그 신앙인 아까도 말씀드려요. 너무 행복해서 촛불도 못 끄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신앙인은 촛불도 못 끄는 사람. 그래서 그만큼 늘 행복하고 유쾌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